네,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많은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는 좀 뭔가 병들고 잘못됐을까?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이 부흥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겨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가 점점 강하고 굳센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장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 교회는 문제가 있을 것도 없어요. 물론 전도하는 일이나 본질적인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다가 만약에 재정을 쌓아둔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분쟁이 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도 없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적절하게 잘 이것을 해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은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은사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이 시간에 교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가 성령 받은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아주 어렸을 적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성품상 예수를 믿어도 조용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종종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진짜 구원 받았나? 나는 진짜 난 아무런 체험도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을 내가 받았나?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여기서 신령한 것이란 게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죠? 예. 신령한 것이라는 게 뭔 얘기냐면 그 뒤에서 나오는 대로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것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이 신령한 것이란 건 성령으로부터 온 다양한 선물들, 그 은사들에 관하여서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뒤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나온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이 역사하다 보니까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방언받은 사람들이 생기고 뭐 예언을 한다든지 병 고친다든지 뭐 다양한 은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사를 못 받은 사람은 좀 영적으로 좀 밑에 급이다. 심한 경우에는 저 사람 구원 받았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소위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매우 교만하게 행하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가져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예.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막 일어나게 되면 다른 모든 거는 다 그냥 저리 가. 예. 오직 그냥 성령 받은 것만 그냥 중요하게 여기고 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 받은 건 참 좋은 일인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 받은 것이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원래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어요. 예,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래가지고 방언을 말하고 하다 보면 그냥 방언이 너무 귀해가지고 어느 날 대표기도 시켜놓으면 대표기도 하다가 갑자기 방언으로 막 말해버리는 수도 생기고 그러면요 방언으로 대표기도 시켜놨더니 방언으로 말하면 그걸 누가 알아들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예. 그런 일이 막 생기면서 교회 안에 어지러운 일들이 생기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좋은 면도 있었는데 부정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느냐? 자, 2절과 3절입니다. 네, 2절과 3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여기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 거기에 또 사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뭘 시키면은 그냥 그 우상 앞에 갔을 때는 뭔가 경외심 같은 거, 두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그거에 대해서 무슨 아무런 생각 없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식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요. 그 차 사면은 이 사람 분명히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면 그래도 세상에서 공부 꽤나 한 사람 아니에요? 예. 근데 차 샀다고 이 차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돼지대가리 갖다가 거기다 고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그 또 콧구멍에다가 돈을 끼워놔요. 그럼 왜 그러는 건데요? 왜 돼지대가리만 되나요? 소대가리는 안 되나요? 돈도 없는데 닭대가리는 안 되나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돈 꽤나 있고 그래도 좀 배웠다 하는 사람인데 식당 하나 챙겼어요. 식당 잘 큼직하게 생겨놓고 그 식당 거기다가 잘 보이는 데다가 북어대가리 하나 딱 걸어놔요.
왜 북어대가리죠? 기왕이면 아구 말려놓은 거 입 쫙 벌림 갖다 놓고 어떤 마귀 새끼야 다 와라 내가 너 잡아먹는다 거기다 하나 아귀 새끼 걸어놓지. 아니면 복이란 복은 우리 식당에 다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보고 배 뿔뚝 해놓은 거 말려가지고 거기다 걸어놓지 왜. 아니면 복이 줄줄줄 대대손손 물러가라고 갈치 말려가지고 쫙 걸어놓지 왜 꼭 북어대가리 만드는 거지? 생각을 좀 해봐야지. 아무 생각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옛날에 시골 동네에 가면은 동네 한가운데 그 왜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나무 있는 건 좋은데 거기 가서 그늘에서 놀고 쉬면 좋은데 거기다가 빨주노 쪽 하나 줄 걸어놓고 거기다가 가서 또 하면서 또 복을 달라고. 그놈의 나무도 힘들지 얼마나 힘들까. 그 얼마 안 가서 그 이파리 다 떨어져 죽을까 고민이 있어. 내가 저 듣지도 못하는 저걸 맨날 나한테 빌어대니 저 어떡하냐. 자,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 우상이 끄는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소위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성령 받으면 다하고 성령 받으면 만사형통이고 다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거기 3절에 조금 전에 있던 거 그거 좀 보여주세요. 2절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들이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율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하는 거예요. 왜? 또 거기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되는 거는,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니 어떻게 결혼도 안 한 여자가 그 배에 아이를 갖냐고요. 이건 못 믿어지는 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것이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믿어져요. 이거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들어서 세뇌돼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져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모태적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성품상 조용히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왁자지껄 막 하면서 춤추면서 나는 그렇게 못해도 꼭 그렇게 한 사람만 성령 받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것은 내가 뭐 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거는 이렇게 막 방언의 은사도 있고 하지만은 이 뒤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굉장히 다양한 거야. 그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오늘 여기 8절부터 11절에는 몇 가지만 대표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런 은사,
방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한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하는 걸, 예언하는 것을, 영들을 분별하는 것을,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수많은 은사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다면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결코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시며 바요나 시몬아 참 네가 잘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성령께서 너에게 이것을 깨닫게 했구나 하고 주님이 칭찬을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정확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는 고백은 결코 우리가 내 머릿속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셔야만이 이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없으면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만이 성경도 깨달아지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가능한 거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도 하게 되고 봉사도 하게 되고 충성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 성령이 단독으로 하시는 게 아니고 꼭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또 성령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건 없어요. 성령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병행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슨 은사 받았다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소위 성령 받았다고 막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띄우치는 것 같아도 치명적인 여러 가지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고는 나는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성령 받았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고 이 사람은 봉사의 은사를 받았어. 다양한 은사들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는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떤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는 그 주시는 은사는 100가지 1000가지가 되기 때문에 다 다양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성령 받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 성령 받았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성령 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내가 진실로 내 안에 나의 구세주로 믿는 모든 이에게는 이미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그러면 은사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여기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게 같으죠? 여기 보니까 은사, 직분, 사역 이렇게 나왔어요.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예,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은사의 그 특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먼저요. 이 은사는요.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은사 그래가지고 그냥 단수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원어에서는 복수입니다. 복수. 은사들은 이렇게 나와요. 직분도 직분들은 이게 사역도 사역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은사라는 말 그 자체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건 거저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값 없이 주는 거잖아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을 보고 이것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각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거저 값 없이 그냥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5절에 보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직분들을 세우세요. 예. 이 다양한 직분들을 세우셔가지고서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이 직분을 맡은 이에게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사역들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사역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마치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은 이제 창조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봐 그러고 소위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그냥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자연이라 그래. 이 세상도 우리가 이 산이라든가 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면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곡식들이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도 부단히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하여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지금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의 종말까지 계속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첫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죄악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잖아요. 거기서부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뒤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원하는 일을 쭉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지 않고 뭐를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원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난 뒤에 뭐 입었어요? 나무 이파리로 몸을 가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짐승을 희생시켜서 이 옷을 입혀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사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부단히 전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나서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사역을 일으키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사역을 일으키세요. 이 사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세요. 직분자들을 세우세요.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보니까 아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아니고 내가 막 열심히 막 내가 막 그냥 며칠 막 40일 막 철야기도라고 했더니 막 나한테 무슨 은사가 와가지고 뭐 신령하게 돼가지고 뭐 아이고 그 신령하다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것 같긴 했지만 지금 여러분 지금 그 열매를 우리가 따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지 못하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무리를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전락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떠나서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그런 것이다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 하고요. 이 하나님의 은사 뭐 때문에 주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사 누가 주시느냐? 다시 4절부터 6절을 보시니까, 자, 여러분,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성령은 같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주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직분을 두시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진행해 갈 도구로 쓰시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일으키시는 거야.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계획을 세워요. 각 부서를 세워놓으면 여러분들 각 부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추진해 가는 거예요. 그 사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냐? 성부 하나님이 사역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여기 4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죠. 5절에 보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에도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곧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직분을 세우시고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이것은 모두 성령께서 행하신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직분자들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구나. 아하,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곧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삼위일체의 교리만큼 중요한 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삼위일체 교리를 무너뜨리면 교회는 끝나요. 그래서 여태까지 가장 치명적인 이단자들은요, 언제나 삼위일체 교리를 공격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제가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시면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의 신, 이게 누구냐? 이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곧바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하시면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성령님이 거기에 운행하셨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 얘기가 나와요.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 복수를 왜 쓸까?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에는 전부 삼위일체 교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는데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음성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기도 보니까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는 언제나 삼위일체 교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에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대체 하나님은 은사를 왜 주시는 걸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7절에 나와요. 7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기 각 사람에게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에게 다 각각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 거지 특별한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무슨 어떤 사람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임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여기 보니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뭐를 유익하게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각자 개인들에게 경건성을 확립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한 것 가운데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하십시오. 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문제가 생겼냐? 은사에 대해서 그냥 마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은사가 마치 교회 안에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은사 받은 것하고 구원 받은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뭘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도록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걸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뭐냐? 은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우시는데 그 직분 맡은 이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하고 은사 받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방언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이단으로 막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나중에 취소했어요.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잘못 알았다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잘 정리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 못 믿어.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더불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히 일하실 수 있어요.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을 세우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맡겨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내게 맡겨진 직분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구약 성경에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실 때 이 성막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다양한 물건을 누가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줬어요.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유다지파에 속한 부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은사를 줬어요. 단지파에 속한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줬어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 중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일에 앞장을 섰어요. 다양한 여러 사람들도 자기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줘가지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마음속에서 어떤 사람은요 봉사를 잘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봉사의 은사를 받았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남달리 전도 엄청 잘해요. 왜요? 남달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도의 은사를 줬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 가르치는 일을 진짜 잘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은사를 그 사람에게 줬어요. 어떤 사람은 딴 사람은 생각도 못하는데 구제하는 일을 엄청 잘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구제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들을 활용해서 나한테는 이런 은사가 없는데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점에서 오늘 이제 성령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질 텐데 성령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성령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어요. 자칫 내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해가지고 그저 내가 무슨 이 은사 하나 받으면 그것이 마치 자기한테 굉장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은사 못 받은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고 자기가 마치 대단히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교회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항상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줬으니까 내가 기도도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지 저 사람은 왜 안 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런 은사 줬으니까 나는 그 일에 충성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는 없는 또 다른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우월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겸손하게 오직 주님 바라보며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시흥상북에 온 성도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며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은사를 받은 자들이 되어 받은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